이제 됐습니다. 이제 아이고야, 오늘 진짜 컴퓨터에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급하게 껐다 키면서 지금 하는 상황이라 아이고 다들 다 양해를 구합니다. 아이고 사람도 실수하는데 컴퓨터도 실수를 하네. 오늘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 내용이 의외로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아주 신비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멜기세덱도 살렘이라는 지역의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이었고, 그는 그 반그돌라오메의 동맹 전선에 서서 그돌라오메에게 반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반동맹 세력이었고, 그돌라오멜의 반동맹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서사, 히스토리는 신비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난지, 부모가 누구였는지도 알 수 없는. 이것을 단순히 신비주의로 해석해서 넘겨버리면 우리가 놓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알기 위해서 14장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할게요. 1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올멜과 고임 왕 디다이. 발음하기 힘들죠? 발음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엘람 왕이에요.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이냐면, 엘람이라는 나라는 그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 바다 민족이라고도 얘기하고 굉장히 강력한 이 군사력을 지닌 그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엘람에 의해서 멸망당한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수메르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고대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엘람 왕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사에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엘람 왕 그돌라올멜과 동맹을 누가 맺었냐면 시날 왕, 엘라살 왕, 그 다음에 오멜과 고임 왕, 이런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고, 이제 그돌라오멜, 이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할게요. 이게 의외로 복잡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실제로 또 이걸 열어보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여기에 반동맹. 여기에 서 있는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맺은 왕들이 누구냐면, 시날 왕. 그 다음에, 시날 왕, 아무래 엘라살 왕, 엘라살 왕,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고임 왕, 예, 고임 왕, 오멜과 고임이죠. 두 지역, 오멜과 고임 왕. 근데 이게 반동맹을 맺은 사람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기는 반동맹은 소돔 왕, 고모라 왕,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 아니에요. 소돔 왕, 소돔과 고모라 따로 왕이 따로 있었어요. 비르사와 아드마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보임 왕. 그 다음에 세메벨과 벨라 왕. 세메벨과 벨라.
벨라 곧 벨라왕 곧 소알왕과 소알왕 곧 소알. 이게 이제 벨라가 소알이죠. 소알. 그러면 지금 이제 그돌라올 신할 멜라사 고이망 디달 오멜과 고이망 엘라살왕 내가 써놓고도 못 읽겠네. 엘라살왕 고이망 근데 그 하나 이러면 어디가 더 많아요? 그냥 봐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왕의 위쪽에 훨씬 더 연합군이 많죠. 연합군이 많은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여기가 그돌라오멜이 이겨요? 소돔과 고모라 군이 이겨요? 그돌라오멜 군이 이깁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 이쪽이 패망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시틴 골짜기에 지금 곧 사회에 모였어요.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여기에 다 모였어. 이 남쪽 유다 쪽에 다 모였어. 사해에 다 모였어요.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몇 년 동안? 12년을 이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여기와 요 신할과 엘라살 고임 오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를 섬겼어요?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러니까 12년 동안 섬겼는데 14년에 이제 14년이니까 2년 동안 뭐를 했어요? 반란 준비를 한 거야. 반란. 그러면 그돌라오멜이 무슨 정치를 했냐면은 이 도시국가의 왕들을 혼자 좌지우지했으니까 중앙집권을 한 거죠. 그돌라오멜이. 근데 중앙집권이 반대하는 거야. 이거 중앙집권이 이렇게 힘든 거야.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예요? 중앙집권이 민주주의예요? 우린 지방분권이 민주주의라고 하잖아.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도 대통령제 하잖아요. 총리제하고. 다시 중앙집권 하잖아. 미국은 연방국가잖아. 미국은 중앙집권 국가 아니에요. 연방국가예요. 각 지역마다 그냥 스테이트야, 국가야. 국가라고. 헌법도 달라. 걔들은 법도 달라.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연합해서 그 연방의 대표를 세우는 것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분권도 하지만 뭐도 해요? 중앙집권도 하잖아. 여기가 잘 되면 그렇게 된다고. 미국의 그래서 그 연합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연합으로 모여 있는 여러 나라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잘 사는데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머리 족속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세력을 점차 넓히고 있는 중이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국들을 쳐가면서 뭐를 만들고 있어요?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주변국들을 막 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치고 있었을 때에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해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지 말고 항복, 당신이 그냥 황제 하세요. 이래버리면은 전쟁 없이 쉽게 끝나. 근데 왜 전쟁을 끝까지 했죠?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지키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자기 권력을 지키고 싶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지키고 싶었거나 뭔가를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면 그돌라오멜은 뭘 뺏으려고 갔어요? 그들에게서 지금 여기 이쪽 연합군, 가나안의 연합군하고 이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 가나안의 연합군하고 뭘 뺏으러 갔겠어요? 가나안 땅은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가나안 땅은 이때 당시에 애굽보다 가나안이 훨씬 더 잘 살았다. 그러면 애굽은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애굽은 언제부터 잘 살았을까요?
예, 요셉이 들어가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부터 잘 살았어. 왜요? 중앙집권에 성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애굽도 중앙집권이 안 됐어요. 우리 정치적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돼. 47장에 보면은 47장에 요셉이 이제 47장 13절부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가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애굽에게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잘 보세요. 애굽 왕이 바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혈통과 가문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실력 있는 놈을 그냥 이게 근거도 없는 어디서 굴러들어 먹다 놀다 온 그 노예를 그냥 확 국무총리로 뽑아버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가능하세요? 안 된다니까. 이제까지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왜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왜 지금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왜 싫어해요? 혈연지연 학연이 없잖아. 혈연지연 학연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득권은 철저하게 혈연지연 학연으로 움직여지는 집단이고, 지금 요셉 당시의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혈연지연 학연으로 이제까지 애굽이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라는 노예에다 전과자 아니야. 감옥에서 계속 있었잖아. 노예 출신의 전과자였잖아. 전과자를 어떻게 해버려요? 확 발탁해버려서 국무총리로 세워버려요. 넘버 2로 세워버린다고. 이때부터 애굽은 중앙집권에 성공하면서 대단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대국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 요셉 때부터. 요셉 이전에는 애굽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가졌지만 왕은 권력이 있었다 없었다? 권력이 거의 없었어. 찌질한 수준이잖아. 어디 사라이가 온다고, 어디 아브라함 사라이가 온다고, 와, 나이 60 넘은 노인네를, 야, 보기엔 너무 예쁘다 하고 아내를 취하려고, 그게 예뻐서 아내를 취하려고 그랬어. 사라이 가문에, 사르곤 가문의 여자였기 때문에, 야, 저 여자랑 결혼하면은 저 수메르의 발달한 문화, 문명, 그리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애굽하고 그때 수메르하고 비교하면은 미국하고 대한민국 수준이야. 거기서 스와프 협정도 좀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군사 제도도 좀 도입하고, 핵잠수함도 도입하고, 거기에 있는 핵무기들도 이렇게 도입하고,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사라이가 예뻐서가 아니라 사라이 가문의 여자를 드리는 순간, 뭐가 돼요? 이게 피로 맺어진 가족이 되니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바로는 굉장히 찌질한 왕이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면서 애굽을 어떻게 만들었다? 중앙집권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어느 땅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어요. 14절, 47장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여요. 모두. 그러면 싸게 팔았을까요? 졸라 비싸게 팔았을까요? 모두 곡식하고 평상시 가격이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이었으면 이때 당시에 얼마에 팔았어요? 목숨값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에 팔아버린 거야. 모두 거두어 드릴 정도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정치인이라고, 정치인. 우리 김민석 총리가 구로구 옆에 있는 영등포의 신길 성결교회 그 교인이셔요. 야,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인물이 났네. 김민석 총리님께서 기독교인이야. 그것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 뭐 직분은 모르겠어. 거기에 교인이야. 교회에서 현수막 걸어놨잖아. 김민석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자기네 교회에서 총리가 나왔으니 소망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됐잖아. 거기는 신길교회 평신도가 총리가 돼서 장로가 대통령 된 게 세요. 평신도가 총리가 되는 게 세요. 되게 웃기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애굽 땅과 가나안의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흉년 시작하고 얼마쯤 지나서 곡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곡식을 풍년 때는 10만 원에 팔던 걸 흉년 때는 매우 비싸게 목숨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의 정치적 상술. 그리고 이 목적은, 요셉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아니면은 바로의 이집트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와 이집트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뭐 꿈을 성취한 사람 요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요셉은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바로와 이집트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려놓은 사업에 충성 헌신하는 게 누구한테 충성 헌신한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거야. 얼마나 자유로워.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받으신다고. 당신의 큰 역사의 틀 안에서 다 이루신다고. 너무 좁게 보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알아. 아니라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께 충성 헌신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 방식은 착한 방식이에요? 아주 사악한 방식이에요? 사악한 방식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착한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착한 방식이에요? 진짜 인류사의 가장 사악한 방식이에요? 200만 명 중에 50만 명 죽였어요.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을. 그것도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번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참가하는 것을 피파에서 허락한다. 이러면 축구 세계 랭킹 1위가 어느 국가인 줄 아세요? 스페인. 스페인은 이미 본선 진출했어. 우리 보이콧 하겠다. 안 가. 이스라엘이 국가대표 자격을 달고 축구 경기에 나온다면은 우리는 못 나가. 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잔인한 일에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 국가예요. 이 스페인. 유럽에서 유일한 개념 국가야. 영국과 프랑스를 조용히 하고 있는데 유럽의 개념 국가가 스페인이에요. 멋진 나라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것을 항상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 스페인처럼 그렇게 멋지게 하는 걸 생각을 해.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사람의 목숨 가지고 장사해 먹고 있어. 얼마나 사람 목숨값으로 장사하는 이 행위야말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캄보디아에서 나 지금 아빠가 1억 원 안 보내주면 나 죽어. 내 장기 다 털려. 아빠 1억 원 보내줘. 이런 장면하고 똑같은 거야. 너 이거 1,000만 원에 사갈래? 10만 원 하던 거 1,000만 원에 사갈래? 아니면 다 죽을래? 니네가 결정해. 지금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의 그 범죄자들 집단 같은 마인드야. 1억 원에 니네 아들 사갈래? 아니면 우리는 이제 장기 팔아도 1억 원 나와. 이러고 있는 거야. 요셉의 그 스탠스가 이해가 돼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오직 목적은 누구야? 바로와 애굽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을. 그게 지금 요셉이 취한 스탠스예요. 자, 이제 15절 보라고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하고 돈이 떨어졌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애굽 땅을 더 비싸게 팔아먹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더 비싸게 팔아먹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부의 총 그 보유 비율이 GDP로 따질게요. GDP가 애굽이 훨씬 높았어요? 가나안이 훨씬 높았어요? 가나안이 훨씬 높았어. 그러면 가나안은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애굽보다 10배 더 비싸게. 애굽은 100만 원에 팔아먹고 가나안은 1000만 원 팔아먹은 거야. 왜? 가나안의 부를 쪽쪽 빨아먹었어. 가나안은 왜 이렇게 부자였어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부자였냐면 이게 뭔가 먹을 게 있어야 엘람 왕이 이 조그만 도시 국가들을 막 점령하고 때려부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훔쳐먹을 게 있어야.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은 작지만 도시 국가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어느 정도로 부를 이루고 있었냐면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 애굽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에 살던 히브리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포도송이 하나를 이 거인 둘이서, 그것도 키가 2m 넘는 거인 둘이서 혼자 이렇게 들 수도 없게 양쪽에서 작대기 끼워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들고 가는 거야. 그럼 얼마나 대단한 생산 능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가졌고 GDP 보유 국가가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조그만 가나안 땅에 빠글빠글 모여있는 도시 국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10배 팔고 목숨값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100배로 높여서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돈을 다 거둬들였어.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6절. 이 16절부터예요. 자, 이제 15절 계속 읽을게요. 애굽의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랴. 그러면 이때부터 어느 땅에만 양식을 줘요? 애굽 땅에만 주잖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가축 가져오라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 신기하게 안 해. 지금 이제 누구한테만 곡식을 팔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곡식을 팔아. 애굽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 타고 여기저기 식량 구러 다녀야 돼. 그리고 그 위에 하란도 있고, 하란도 있잖아. 그 옆으로 동아시아, 아시아가 펼쳐지고 서쪽으로 유럽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지도 보자고요. 이래서 지도를 봐야 돼. 자, 지도. 아이고야. 이게 내가 컴퓨터를 껐다 켰더니, 복구. 다행이다. 복구가 되네. 아이고야. 복구가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복구가 돼가지고, 자, 여기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해안선이 있잖아. 튀르키예, 시리아 이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기근이 어디에 임했어요? 기근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으니까 주변국은. 자, 이제 지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지도 보니까 또 계속 할게요. 안 보여? 이거 켜야 돼. 오 마이 갓. 어쩐지 여기만 보이고 여기는 안 보였어. 아유, 진짜. 그러니까 난리를 한번 쳤어요. 난리를. 교회가 우리 장로님 없으니까 되는 게 없어.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아침부터 아기를 손자를 보러 가셔야 돼. 쌍둥이로 보러 가셔야 된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장로 아침에 나도 일찍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 보여. 이것도 연동이 안 되냐? 아이고야, 이것도 연동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잠깐만. 이 참 복잡하네. 디스플레이 설정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설교하다 말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다시 해가지고 화면 복제를 해야 되는데, 화면은 얘는 켜져 있고 컴퓨터가 우리 컴퓨터 기증하실 분은 기증 좀 해주세요. 윈도우 지금 11인데 이게 윈도우 10을 가지고 11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윈도우 12로 넘어가잖아. 이제 왜 이렇게 느려? 지금 이게 화면이 안 바뀌어요, 이게. 이것마저 다운돼 버리면은
주여. 겁난다. 예. 다시. 이제 마우스도 안 먹어. 우측 마우스도. 됐다. 막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불안불안해요. 디스플레이 설정. 제발 좀. 원래 컴퓨터는 키자마자 탁 화면 떠야 되는데, 안 떠. 주여. 개인 설정. 나 이거 나오는 줄 알고 좀 양해 좀 구합니다.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자, 잠금 탭 긁고 홈 들어가서 장치, 시간 및 언어, 개인 설정, 시스템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려니까 아니 이게 왜 정화형으로 돼 있어? 이 컴퓨터가 하얀이가 쓰던 아니에요. 전혀 정화형으로 돼 있네?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해킹 당한 거 아니야? 정화형으로 돼 있어. 지금 우리 딸내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지를 않고 이게 이따 끝나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은 복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할게요. 성경 찾아가면서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16절, 17절에 그들의 가축을 요셉이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줘요. 그 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되 어느 정도까지만 줘요? 딱 그 해만 먹고 살 만큼만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47장 18절에 그 해가 다가고 중요한 거.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될 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여기서 주님은 누구셔요? 요셉이 주님이셔요. 예, 주님이신 요셉에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뭐만 남았어요? 토지뿐이다. 자신들의 몸과 토지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바로라는 왕은 원래 왕은 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누구의 사람이어야 돼요? 왕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왕의 소유. 그 다음에 그 땅은 전부 다 조선 땅은 전부 누구 땅이어야 돼요? 조선 왕조의 땅이어야 되잖아. 그리고 왕은 어떤 존재냐면 땅과 백성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왕이어야 돼요. 이게 중앙집권이잖아. 근데 이제까지 요셉 이전까지는 이 중앙집권이 됐어요? 땅도 백성 거, 백성도 자유인이야.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고? 요셉 이전에 요건 지우고 이제 장로님이 없으니까 물 좀 묻혀주세요. 이것도 준비를 안 했네. 아니 그냥 됐어요. 여기다 물 부어서 할게요. 여기다 물 부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힘들어 쫙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싹 닦아서 이 장로님 없으니까 이거 이야 청소할 일만 아침에 와서 제가 청소 다 했어요. 본당 청소, 저 방안 청소, 청소기 돌리기 다 했어요. 장로님이 와서 하실 일이 무지 많아. 장로님은 진짜 일찍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작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바닥 쓸고 닦고 청소 다 하고, 방안 청소하고, 그리고 과일 깎아서 세팅하고, 그거 다 하셨어요. 컵 저기다 둬가지고, 이제. 이렇게 맛있게. 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요셉의 이전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셉 이전의 이후의 상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상태는 어땠냐면 요셉 이전에는 자유인, 그다음에 땅도 각자 소유. 근데 요셉 이후에 7년 흉년을 겪고 나니 어떻게 됐냐?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그 다음에 땅도 모두 자기 게 없어. 전부 다 노예의
땅 소유도 전부 다 바로. 땅 소유는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왕. 바로 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애굽은 이렇게 됐는데 요셉 이전이나 이후나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하고 비교해 보자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 끝까지 자유인이고 땅도 각자 소유예요. 땅도 각자 소유야. 맞죠? 그러면 요셉 이전의 가나안과 애굽은 같은 개념이었어. 국민들은 다 자유인이었고 땅은 각자 소유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그래. 이걸 민주주의, 이걸 자본주의라고 그래. 근데 요셉 이후에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왕정 정치가 돼버렸어. 왕정. 민주주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애굽 이후에 가나안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무슨 시스템을 유지해요? 자유인이야.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 그 다음에 자유인이고 또 땅도 각자 소유야. 각자 소유.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살던 출애굽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럼 들어가서 뭐를 해요?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돼요? 아니면은 땅을 다 중앙집권으로 소유하게 돼요? 아니면 각자 가져요? 각자 가지잖아. 각자. 부족별로 다 나눠주고 부족 그 12지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개인별로 다 나눠주잖아. 땅이 뭐가 돼? 이제 애굽 가나안 시스템에서 이제 애굽은 확실하게 어떻게 해버려요? 땅도 상실하고 자유도 상실해. 중요한 거 자유도 상실하고 땅도 상실해. 그럼 예수가 오셔서 제일 강하게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어디가 자유인이고 어디가 자유를 얻어야 돼? 애굽 땅은 자유를 얻어야 돼. 애굽 땅은 자유가 없잖아.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 이후부터 다 자유가 없잖아. 그럼 요셉 이후에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 이전에 들어갔어요? 요셉 이후에 들어갔어요? 요셉 이후에 들어갔잖아. 그럼 거기서 사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야? 아니면은 그냥 바로 왕의 그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소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를 얻으러 가요? 자유를 얻으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자유의 땅, 각자 소유하는 땅. 거기가 그러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천국은 어떤데? 내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 그리고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요런 땅이야. 자유의 땅. 기본 이 마이크를 안 들고 했네. 아이고야 하나씩. 진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우리 장로님이 안 오시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 컴퓨터도 막 버벅거리고 얘는 아예 켜지지도 않고 연결도 안 되고. 잠깐만요. 저 리모컨으로 HDMI 좀 연결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HDMI가 안 맞는 것 같아. HDMI 설정이 1번, 2번. 그 HDMI,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4번이 아니고 1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HDMI 1, 2, 3, 4를 순서대로. 어느 게 딱 맞을 때가 있어. 이제 HDMI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누르면은 이제 1번으로 한번. 예. 반복해서 이제 1번 놔두고 그냥 수동시켜 보세요. 예. 안 맞으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시고, 안 나오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얘가 스스로 막 바뀌고 그래요. 아휴. 자, 그래서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죽으리이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야. 각자 자기들이야. 자기들의 몸과 자기들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바꿔 먹어요. 먹을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과 뭐를 바꿔 먹어요? 자기의 자유하고 자유와 땅을 바꿔 먹어. 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는 정확하게 이 장면을 어디서 다시 보여주시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뭐예요? 이게 먹을 거죠? 먹을 거.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지금 요셉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자유와 땅을 박탈했어. 지금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뭘 하자는 얘기야? 먹을 거 줄 테니까 너의 자유와 너의 땅을 나한테 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에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뭘 줘요? 이 모든 걸 내게 다 줄게. 내게 다 줄게. 요게 이제 컴퓨터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한 3초, 4초를 기다려야 됐다. 1, 2, 3, 4. 예, 각자마다 한 3초를 기다려야 돼. 아이고야. 그러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 뺏어가기 위해서? 자유와 땅을 뺏어가기 위해서. 땅은 뭘 상징해? 마음.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내 자유와 내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한 거야. 그러면 요셉이 한 짓이 무슨 짓을 했어? 아이러니하게 천사 짓 했어요? 마귀 짓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 요셉의 뼈다귀를 다 들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도 묻어주잖아. 요셉의 뼈다귀를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준다라는 게 구원시켜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지. 우리는 언제나 착한 짓, 좋은 짓, 선한 짓. 그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인간이 정한 거예요? 인간이 정한 선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선을 선이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이거는 요셉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야? 예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교보제야. 그냥 교보제.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벌하거나 멸하시거나 작살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뭐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다 들어주셔. 그리고 이제 됐어요. 와, 할렐루야. 이야, 드디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요. 이야. 제가 지금 10년 감수했어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요셉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야.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왜 요셉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아, 눈에 띄니까 얼마나 좋아. 눈에 띄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다 넘어갔는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먹을 것을 주고 팔아버리는 거야. 몸과 마음을 무엇과 바꿔 먹어요? 먹을 것과. 파우스트란 괴테의 소설에서 파우스트 박사가 자기의 젊음을 사기 위해서 뭐를 팔아요? 자기 마음을 팔잖아.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도로 젊어져. 예. 파우스트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뭐가 돼요? 종이 돼. 그러면 자, 이제 바로의 포지션이 뭐가 돼요? 여기서 바로의 종이, 바로가 사람과 토지를 다 먹을 것을 주고 자기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바로는 뭐가 돼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사람들의 자유와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의 포지션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출애굽할 이유를 이제 아셨죠? 아니 성경은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떨어져. 그런데 이런 성경을 찾아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교리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교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종으로 만드는 거야. 교리라는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딱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말한다고 그게 다 복음이 아니야? 목사가 말하는 거는 뭐를 말을 해? 복음을 얘기해? 교리를 얘기해? 교리는 몸과 마음을 사버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바로의 역할을 한다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예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지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교리 안에서 종이 돼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김서만 형님 얘기했잖아. 그 형님이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선교 후원을 하신다고 뭐 100명, 200명씩 데리고 다녔잖아. 작게는 20명씩 전부 다 교회 돈 얼마? 선교비? 9,999달러를 다 줬잖아. 1만 불 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 되니까. 다 1달러 모자라는 9,999불을 주고, 그 100명이 넘어가면 그거 다 모아봐. 얼마가 돼요? 그 돈이? 10,000달러 곱하기 100명 하면 10만 불, 100만 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딱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그 선배님 있잖아. 그 해외 오른팔 선배님이 딱 도착하자마자, 자, 이제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호텔에 들어가시기 전에 각자 버스 안에서 각자 10,000불씩 가져온 거 여기다 다 헌금통 들고 다니고 다 내놓으세요 하고 싹 걷어가지고 그 안에서 세고, 누가 또 삥땅 쳤는지 훔쳐갔는지 모르게 다 세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어디다 넣어? 김사만이 해외 계좌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외를 돌아다니셨다고 우리 형님께서 우리 선배님 모시고 열심히. 우리 선배님은 그 명성 여행사 하시면서 오직 명성교회 그 해외 여행 담당을 다 하셨어. 그분은 그걸로 돈을 버시고, 사만이 형은 비자금 세탁 다 하시고 다 만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다녀도 선교사들, 특히 선교사는 자기가 사명으로 나갔지만 선교사들의 그 와이프들은 다 주불상 울상. 왜? 자기는 사명 없이 나갔잖아. 남편 따라서 그냥 나갔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선교지에 나가면. 근데 어느 날 너무 밝은 선교사 와이프를 보니까, 사모를 보니까, 이 양반도 사람이라서 이제 사람이니까 막 밝고 너무나도 밝고 막 환하게 웃는 사모를 보고 기분 좋아 하루 더 머물면서 물어봤대잖아.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행복해 보여? 내가 이제까지 만난 그 선교사 사모들은 99.99%가 다 죽을상, 울상, 쑥상, 돼질상인데 자네는 너무 좋아서 생명이 넘쳐가지고 내가 하루 더 머물면서 자네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요, 간단해요. 사명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사명을 받았어요. 자기가 사명 받았으니까. 자기는 신나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돼? 죽을상 울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사명을 받은 자만이 행복하고, 사명 없는 사람은 다 뭐가 돼? 죽을상 울상 돼질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자유인이야, 종이야? 종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 만드는데 특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애굽왕 바로가 사람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땅과 몸을 전부 다 누구한테 바쳤어요? 중앙집권. 강력한 국가, 중앙집권.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는 중앙집권이 12지파 분권 시스템이에요.
분권 시스템. 각자 12지파가 각자의 그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데 그들이 뭐로 하나만 되면 돼요? 신앙심으로. 그래서 각 부족마다 뭐를 갖다 놨어? 어느 부족? 어느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잘 전해서 레위를 통하여서 12지파는 각각 따로이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한 몸, 한 마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역할을 누가 해줘요? 레위가 해주고 몸은 각 지파들이 각자 몸이야. 그냥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스템은 중앙집권이야? 아니면 지방분권이야? 두 개를 합쳐놓은 건데 원래 지방분권이 무게중심 확 싫고 그 중앙집권은 뭐를 통해서 해준다? 마음. 그게 레위의 역할이에요. 그 미국 정치 시스템이라고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다 청교도들 아니야. 기독교인들. 그 시스템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은 어떤 시스템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앙집권이야. 각자가 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우리 교회 가면은 중앙집권이에요? 지방분권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안 오시잖아. 아니 쌍둥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도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못해. 하고 싶어도 못 봐줘. 그리고 그때 쌓인 이 자녀들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많아. 그것 빨리 풀어주세요. 땅에서 묶이면 안 되니까 얼른 가서 풀어주세요. 그 애들부터 봐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교회 내가 장로로서야 기도를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요거도 먹어 칭찬받아요. 그 자녀들한테. 요거도 먹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사탄 사고가 나도 이거는 내가 감수할 거지. 왜 장로님한테 계속 당신 하라고 내가 떠밀어야 돼? 안 되잖아. 그럼 장로님은 내가 계속 하라고 안 된다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자유인이에요? 종이 돼요? 그래 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유인이야. 각자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인이라고.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그런 거야. 프로시쿠마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해서 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성경 기반해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의 시스템이라고.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노예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해요? 아니면 불평불만을 가져요? 절대 이해를 못해. 불평불만. 그냥 어떻게든 저거 잘못돼서 개혁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가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개혁을 하자고 나오는 순간부터 무슨 짓을 해요? 바로짓, 요셉짓 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함께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이때부터 이제 종자를 받아. 그럼 이때부터 뿌리는 씨는 자유인의 씨를 뿌려요? 아니면 노예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메타포를 다 심어놨다고. 노예의 씨를 뿌린다고. 노예의 씨. 그리고 자기네들은 잘한다 못한다 생각. 어떻게 잘한다 생각해요? 못한다 생각해요? 잘한다. 그리고 어떻게? 11조를 바쳐. 여기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바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버려요. 돈 주고 샀어. 분명히 먹을 것을 주고 산 거야. 먹을 것과 돈이 아니야. 이거 먹을 것을 주고 산 거야. 중요한 건 먹을 것을 주고 산 거야.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돼. 그리고 이제 땅과 백성들이 전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바로의 소유가 됐죠. 바로의 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게 뭐냐? 47장 21절에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겨버려요. 어떻게? 거주 이전의 결정권을 사람들이 가져요? 이제는 바로가 가져요? 너 부산에 살던 놈들 전부 다 광주에서 살고, 광주에 살던 분들 다 대구 가서 살고, 대구에 살던 분들 저 제주도 가서 살아. 이래버려. 그러면은 불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불만이 나오지. 자기가 그럼 몇백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그걸 확 옮겨버려. 이거는 러시아에서 그때 소비에트에서 살고 있던 우리 까레이스키들, 코리안들, 조선인들을 어떻게?
연해주에서부터 어디로 옮겨버려요? 우즈벡,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다 옮겨서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얼마나 가다가 죽고 도착해서 굶어 죽고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잔인한 일이에요? 이걸 누가 했어? 요셉.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제사장들. 여기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니면 바로의 제사장들이에요? 바로의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누구만 자유인이야? 교회에서 누구만 자유인이야? 그렇지. 똑같지. 나머지 평신도들은 좌우지간 주일날 하루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주일날 하루 쉴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죽도록 종살이를 해야 돼? 그 목사는 다음날 놀잖아. 다음날 쉬잖아.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다음날 쉬어요? 또 월요일날 또 시작되고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일을 하시고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누구 시스템이에요? 이미 요셉 시대의 바로의 시스템이야. 이게 애굽 시스템. 출애굽을 누가 하셔야 돼? 우리 교회 빼고 다 출애굽 하셔야 돼. 지금 그 얘기야. 출애굽 하시라고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 이들이 이제 기근에 시달려 다 팔았는데 이들이 뭐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축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몸도 팔았지만 이 사람들이 뭐를 씨앗을 받잖아. 그 씨앗을 심고 씨앗이 좌우지간 자랄 거 아니야. 그 씨앗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의 종류가 자유인일 때는 자유인으로 심어서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을 때의 열매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봐요? 그 열매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소출이 나왔다 이거야. 그걸로만 보는 거야. 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예요, 바로예요? 바로죠.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와,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야?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왕, 바로의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임금 세상왕. 누구야? 세상임금 세상왕이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찾아왔던 세상왕 아니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만해? 응? 이거 다 줄게.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다 줄게. 절만해? 응? 이런 사람의 그 예수에게 찾아왔던 마귀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세상왕이야. 요셉이 그 일을 했어. 세상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데 도대체 이 공통분모를 찾으면 또 해결될 거 아니야? 이해가 쉬울 거 아니야? 장자가 하고 있었던 장자와 탕자가 있었잖아. 둘째가 세상왕 같아요? 첫째가 세상왕 같아요? 첫째가 세상왕 같지. 하나님을 딱 끼고 아버지를 딱 끼고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었잖아. 모든 걸.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애야, 너무 화내지 마. 둘째 너 동생한테 잡아주고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누구 거? 네 거야. 그러면 세상 왕회가 하나님이 주셨어, 안 주셨어? 패턴이 똑같다니까.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멸하지 않고 오히려 줘요? 예수의 대우 원칙이 뭐야? 내가 세상을 멸하러 왔어요? 아니면 완성시키러 온 거야? 예수께서? 완성. 어떻게 완성시켜요? 내가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를 완성시키러 오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뭐만 흐르면 완성이 돼요? 사랑.
12지파가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는 지파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레위들이 뭐만 전하면 돼?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12지파가 한 몸이 된다고. 한 몸 한 마음이 된다고. 같은 원리야 지금. 가나안 땅 시스템을 뭐로 바꿔버려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자유인들, 가나안 사람들은 자유인이죠. 무슨 자유인? 어설픈 자유인들.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실력으로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이야. 각자 능력으로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진짜 자유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 땅에. 각자 쟁취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 하나님이 쟁취해준 자유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다고.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본 뜻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 뜻은 전달이 됐는데 실제 사례 중에 성공한 사례는 없어. 실제 사례 중에. 그렇지만 그 본질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본질, 그 성공 사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껍데기만 취하면은 성공 사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엇의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돈과 권력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나안 땅, 지금 그돌라오멜과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들의 자유와 자기들의 경제를 지키려고 했어요? 힘으로. 그게 가나안 땅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유와 경제를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 장면에서 누가 나오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읽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요.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야, 지금 몇 분의 몇을 바쳐요? 11조로 따지면 10의 2조죠. 10의 2조. 10의 2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뭐를 거둬요? 11조를 거둬요? 10의 2조를 거둬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지금 14장에 뭐가 나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 11조가 기준이 돼버리잖아. 세상 임금은 둘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만 달라고 그래? 하나만 달라고 하는 거야. 이 패턴을 알아야 이제 14장이 이해가 돼. 14장 넘어가요. 창세기 14장.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싸워. 이들이 시틴 골짜기 여매에서 모여서 싸웠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에 의해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지금 진짜 그냥 가나안 땅이 전멸당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엘라망 그돌라오멜한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소보임 왕과 벨라 왕 고소알 왕이 나서 시틴 골짜기에 그들 전쟁을 위해서 진을 쳤는데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어 왕이 곧 그 왕과 맞섰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틴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망했다. 전멸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가나안. 근데 이상하잖아.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가 그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 그럼 누가 더 전략 전술이 좋았다는 거야? 원래 그 동네 개들이 원래 이기게 돼 있어. 아무리 밖에서 굴러 들어온 세파트, 블룩 이런 거라고 해도 동네 똥개들이 동네 지리를 잘 알잖아. 그리고 동네 기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동네 개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아무리 강자라고 해도 잘 못 이겨요. 근데 지금 누가 이겼어요? 동네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외부 군대가 이겼어요? 외부 군대가 이겼지. 밀고 들어온다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어. 졌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하여 갔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스토리가 갑자기 롯으로 옮겨가가지고 여기서 뭐 사병을 이끌고 무찔렀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제 돌아왔을 때 뭐야. 자,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사병 300을 데리고 이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냐고. 그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지금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6국가의, 6도시국가의 왕들이 모인 연합군이라고. 그들도 졌는데 어떻게 겨우 사병 300명을 데리고 이길 수 있었냐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사병을 평상시에 군대 지휘를 좀 해봤던 가락이 있을 거 아니야. 전술 전략이 좀 능했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라이가 출신이 뭐라고요? 사레가? 사르곤 집안의 공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르곤 집안의 공주와 함께 결혼할 정도면은 아브라함도 그 집안의 사위가 될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군사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뭐 여론전도 공부하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 뛰어난 전략 전술이 있었으니까 300 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를 지금 이겨먹은 거 아니에요. 막강한 군대라고 지금 다 전멸시키고 내려버렸으니까 진멸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이를 그냥 다 패망해서 내려온 패잔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서 패잔병이 됐냐는 거야. 어디서? 사르곤 집안의 대가문에서 나온 떨거지. 우린 떨거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왕이 볼 때는 어떤 떨거지예요? 떨거지가 아니라 와, 저 사람만 붙잡으면 뭐가 나와? 스와프 협정도 맺고 핵잠수함도 주고 핵무기도 주고 각종 기술이나 무기를 다 주겠구나. 이런 집안이라고 지금. 이제 감 잡히시죠? 자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더 힘센 것, 더욱더 강력한 것을 붙잡으면 자기의 자유와 몸과 토지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끝판왕들이라고.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그들의 자손은 어떻게 바뀌어요? 힘을 쟁취해서 자유와 토지를 얻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토지를 얻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토지를 얻는다고.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토지와 자유가 헛되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자유와 토지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게 돼요.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엄청난. 그래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세대까지만이라도, 그 세대, 모세와 여호수아를 알았던 세대까지만이라도 그걸 누리고 살게 된다고. 우리가 각자 자기 세대를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꿈꿔요? 아니면 은혜로 가는 걸 꿈꿔요? 아니면 내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가나안처럼 내 안에 거인을 깨우고 내 안에 해쪽소, 계산기를 돌려가지고 내 안에 아무리 체면과 뭔가 온갖 외교술로 내 힘으로 하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 해야 보람 되잖아. 하나님 은혜로 되면 보람이 돼요? 내 힘 하나도 안 쓰고 거저됐는데? 인간은 안 그렇다고. 인간은 자기 힘을 썼을 때 보람이 돼. 우리 진영이를 보면 자기가 청소할 때 옆에 와서 야 저리 가. 아빠 혼자 해야 돼. 이러면은 기뻐해요? 아니야. 뭐 하나 줘. 걸레라도 하나 주고 빗자루라도 주면 지가 막 하고 잘 못하잖아. 그래서 막 칭찬해 주면 막 그때부터 좋아하고 행복해. 인정받는 기쁨, 즐거움으로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능력을 발휘했더니 인정을 해주더라. 지금 요셉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과 거꾸로 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과 거꾸로 가버렸잖아.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은혜 입은 자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설계한 대로 간 거야.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갔다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요셉처럼 살아라 그러면 뭐를 취해요? 권력과 힘과 능력은 취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자기의 요만한 양심 지킨다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게 나라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14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였고 왕의 골짜기를 그를 누가 영접했어요? 소돔 왕이.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를 가지고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엘신의 제사장이야. 엘신. 하나님이 아니고 엘신이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엘로힘이 아니고 한번 이거 성경을 다 이제 세팅을 다시 해가지고 요 슈퍼바이블 14장 몇 절인지 한번 봅시다. 14장 18절이에요. 14장 18절에 창세기 14장 18절 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엘신인지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엘로힘이에요, 엘이에요? 엘이지, 엘. 뭔가 글자 수가 부족하잖아. 엘로힘 하면은 요게 세 글자가 더 붙어야 되는데 여기 딱 요 두 개만 붙었잖아. 엘. 요걸 엘이라고 그래. 엘신이야, 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엘신은 그냥 우리말로 치면은 하나님의 한을림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한을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한을림이야. 그냥 보편적인 신이야. 보편적인 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한을림의 제사장이에요? 한을림의 제사장하고 바로 제사장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제사장이야, 그냥. 바로의 제사장이나 지금 엘신을 섬기고 있는 멜기세덱의 하늘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랑 같은 거라고. 근데 이걸 굳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걸 싹 바꿔버려. 하나님이라고 이름 싹 바꿔가지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높여버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엘신의 제사장이었어요. 엘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엘신이요. 엘신이에요. 엘로힘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엘신이야, 엘신. 하늘림이야.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하늘림. 지극히 높으신 하늘님이시여예요. 하늘님이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늘님을 찬송하리라 하며 그럼 아브라함이 이때 하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엘신만 알고 있었어요? 엘신만 알고 있었다고. 엘신만. 그래서 자꾸 내가 출애굽기 그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2절 나는 여호와니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엘로힘으로 전능의 엘신으로만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이에요, 엘. 그 6장 3절 다시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3절. 성경을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자, 여기 엘이죠, 엘. 엘로힘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엘신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런 기초 지식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 목사들도 안 해. 그냥 교리대로만 해. 교리대로만. 창세기 14장 교리대로만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전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자, 멜기세덱이 떡과 그러니까 엘신의 제사장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엘신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었고 그 다음에 높으신 이제 멜기세덱이 얘기하는가 높으신 엘신을 찬송하리로다. 누구? 엘신을 찬송하는 거야. 그냥 하늘님을 찬송하는 거야. 하늘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근데 결론은 이거야. 결론이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하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감동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동받았지. 감동받았어.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딱 보니까 뭔가 아우라가 나오는 거야. 야, 본받고 싶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포기해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포기한 적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뭘 포기 안 해?
자기 소유와 재산. 롯하고 싸우더라. 너 가,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자기 재산 포기해요? 안 하잖아. 롯 가.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으면서도 뭐를 챙겨와요? 자기 재산.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속성이었어. 근데 요때 여기서 깨져. 요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때 하나님 여호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엘신이 아니라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모른다니까. 우리 그냥 성경에서 후대가 써가지고 그런 거야. 이게 여러 사람들이 써가지고. 근데 맥락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몰라.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속성을 얘기한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는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의 속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쓴 거야. 그냥 여호와 엘로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내게 속한 것은 실어나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얘기야, 안 가지겠다는 얘기야. 결론 안 가지겠다는 얘기야. 처음으로 자기의 권력과 힘의 원천인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을 포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 장면이.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데 10분의 1만 포기해서 100%다 포기해버렸어. 자기 거 다 포기해버렸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이거 대혁명이 일어난 거야. 이 변혁이 있고 나서야 진짜 15장에서 진짜 계약을 맺어요. 진짜 계약. 그래서 15장은 계약장이잖아. 하루 종일 제사드리잖아. 하루 종일 껍벅껍벅 졸면서. 왜? 자기 걸 다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야. 내 거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건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인정하기 싫죠? 내 건 내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를 하기 시작한 게 14장에서 포기하기 시작한 거야. 뭘 깨달았어요? 아니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강력한 엘람 왕 그돌라오메의 군을 이길 수가 있겠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살레망을 봤을 때, 살레망은 멜기세덱을 봤을 때, 와,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엄청난 무슨 아우라 인품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분을 보고 팍 무릎 꿇어버렸어. 사람 보고도 감동하고 하나님 만나요. 아니, 그래, 심지어는 사만이 형 만나고도 그 조용팔 형님을 만나고도 다 감동하고 하나님 만나잖아. 용팔이 형님, 사만이 형님이 여호와를 알았겠어요? 그냥 엘신, 하늘님을 아는 분 수준이지. 교리의 하느님.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거 포기하고 그분은, 그러니까 용기 형이나 사만이 형 통해가지고 진짜 여호와를 만난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은 거라니까. 자기 거 딱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가 버렸어. 그분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지. 용규나 사만이 형이나 우리 있잖아요. 그 아주 썩을 놈의 이 부흥사들 온갖 그냥 지저분한 짓 한 그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무슨 목사 있잖아. 막 사람 웃기면서 부악 웃다가 거듭나서 있잖아. 뭐 있어.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할 때, 멜기세덱이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딱 바쳐. 사탄 시스템이 몇 분의 몇을 걷어가? 10분의 1을 12조로 걷어가는데 아브라함은 11조 딱 주고 뭐를 해? 나머지 거 자기가 챙겨가야 다 포기해버려.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되냐고. 10분의 1 딱 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해 다 포기해버려. 다 포기해버리잖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지금 오늘은 컴퓨터도 이상해가지고 잘 못 보고 막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은혜로 사는 길로 확 넘어가는 거야. 언제? 자기가 대박 성공을 거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확 불러들이는 게 쫄딱 망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대박 터뜨려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 대박 터뜨려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대박 나서 이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4장 이렇게 중요한데 아이고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컴퓨터 문제 뭐 여러 가지 일로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알아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은혜 입은 자가 은혜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만나서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났을 때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내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한 방에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301장입니다.